자, 오늘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설교만 듣고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듣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래 하는 분 여러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설교만 듣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해요. 참 기도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예배 열심히 드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삶에 적응이 돼야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앙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런데 이 신앙이 생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삶 속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이거든요.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이 진짜 바르게 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만 가지고 또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정말 바르게 되는 사람이 또 쉽지는 않아요. 뭐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봉사 마찬가지겠죠.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뭐 각자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은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의 훈련이 되어야만 신앙이 이제 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제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입니다. 대명. 지상 명령 정도가 아니라 대명이라는 대명. 주님의 지상 대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그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 명령, 물론 전도하라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는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그것으로서 이제 종교를 하고 있는 지상 대명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결국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한 예수님의 지상 대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근본에 이렇게 2025년도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이 목표로 잡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하여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근본의 송구영신 예배에 이렇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주일까지 계속 전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24년 11월 달에 초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샌드로 교회가 2025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2025년도에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상대명이라는 거죠. 말고 있었고 또 그동안 또 그렇게 또 나름대로 또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도들을 또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쳐라. 가르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역시 지상대명의 연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책임 있는 교육을 똑바로 하여라. 네가 목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육을 하고 또 목장별로 중심이 되어서 이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각 목장별로 한 사람이라도 분명한 제자를 삼아가지고 모든 목원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머물게 하지 않고 말씀을 실제의 생활에 적용하여서 책임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대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제가 되어가지고 그 주님의 지상의 대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의 지상 대명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대명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제자가 됨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두가 각자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있죠. 자, 8장 29절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들어오면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돼요. 영적인 뇌세포가 죽게 돼요. 영적인 심장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이제 열게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뇌를 다시 이제 살려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제자가 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래 되면은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다. 말하는 것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 같다. 응? 살아가는 것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다. 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전도가 돼야 돼. 우리 입으로 전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전도지가 되었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의, 예수님의 형상의 삶이 되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요. 아,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삶의 전도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삶의 전도지예요. 그런데 삶의 전도지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거하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지를 전해주고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것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삶에서. 그런데 초대의 마가다락방에서 딱 달라지고 나니까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상의 대명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의 형상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5년도 정말 훈련을 잘 받고 정말 여러분이 모두 제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제자 이렇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웃까지도 또 이 부산과 이 대한민국 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마침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오세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때 마침내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이루어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제자가 되면은 초대교회를 보세요. 제자가 되니까 그냥 막 하나님 나라가 그죠?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쭉쭉쭉 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르게 되고 지금 미종족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자가 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트럴교회도 목장 안에 제자를 만들어야 돼. 제자가 되면은 그 목장 안에서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광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제자가. 그리고 그 광야교회 그 성도들 한 사람 중에서도 몇 사람이라도 제자를 만들면 우리가 이제 광야교회 가보면은 이제 광야교회에서 그 광야교회 이제 성도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딱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을 딱 심어주란 말이에요. 목적을 심어주고 당신은 이 광야교회의 제자다. 우리가 물론 스텝으로서 봉사하지만은 당신도 이 사명을 가져라. 만날 때마다 짧게라도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또 제가 체크해가지고 또 잠깐이라도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제 말했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강야교회에서 보고 세례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한번 세례도 주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광야교회가 광야교회답게 교회라는 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냥 모여가 뭐 기도하고 말씀 주고 뭐 떡 나눠주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돼, 내가.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가 있지.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직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가지고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돼야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제자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가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전부 자리 다툼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죠? 온전하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야 하나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계속 자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한 몸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만 되는 게 아니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은 따라봐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몸만 자란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자라야지. 응? 말하는 게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가 되면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목회자인데도 보면은 삶이 영 엉망인 그런 사람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목사인데도 보면은 저분이 목사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주위에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굉장하다고 하지만은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모태신앙인가? 어떻게 저분이 직분을 받았는가 할 정도로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야 내 삶에 말하는 것도 온전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온전한 삶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4가지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의 지상 대명이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면서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2025년도에는 정말 말씀대로 제자가 정말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너 나의 제자구나. 센트로교회 제자된 교회구나.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제자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